말씀으로 가득 채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수요일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 강단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특성 때문에 어, 조금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좀 읽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광고 잠깐 먼저 드리면은 내일이 8월 31일입니다. 벌써 내일 모레가 9월 1일인데요. 새벽에 월삭 있고요. 9월 1일 이제 저녁부터 하반기 금요 성령 집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그동안 쉰 게 아니라 개인 기도로 쭉 하셨는데 이제 다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많이 모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잠깐 마치고 나서 잠시 우리 구역장 권찰 권사회 잠깐 해당되시는 분들 이야기 나누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룻기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룻기 4장입니다. 이 룻기를 소설의 그 구조로 보면 4장이니까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중간에 사실 전개와 그 절정 사이에 위기가 있는데 여기는 위기와 그 절정이 같이 있죠. 3장이 상당히 그 스릴 넘치는, 약간 스릴 넘치는 그런 그 3장이었고 3장이 딱 넘어가면서 4장은 거의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 전체를 좀 정리하는 시간도 되고 4장도 같이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그런 시간으로 4장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4장도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12절 정도까지 나눌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사건이 다 진행이 되고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은 그 사건의 결과로서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18절에서 22절은 이 룻기서가 가지는 구속사적 의미에서의 중요한 그 족보,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사람 보는 눈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3장 18절 끝에 보면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 나오미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 우리가 이걸 이제 고엘 제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을 나오미가 또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를 보니까 보아스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우리 가족을 위해서 책임과 또 헌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물론 그 이전부터 보아스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았는데 이제 이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보니까 정말 보아스가 이제 쉬지 않습니다. 바로 성문으로 올라가는데요. 저도 이번에 그 성지순례 가서 알았는데 이 성문이 가지는 공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성문은 일단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성문에는 주로 최근 아주 그 핫한 따끈따끈한 뉴스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성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약간의 이제 뭐 좌판 내지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고 또 성문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공식적인 어떤 선언을 할 때, 선포를 할 때도 성문에서 많이 한답니다. 성문에서 많이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공식적인 선포도 하다 보니까 이 성문에서 하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재판이나 이런 것들도 성문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이 상당히 중요한 그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이 말은 바로 성문이 그런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또
보면은 뭐 구걸 하는 사람들도 성문에 많이 앉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마침 보아스보다 한 단계 앞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기업 물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마침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 가정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이 사람은요, 나오미 가정의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훨씬 더 가까운 친족입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지만 모르고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무개야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개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 사람의 신분을 보호해 주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예를 들면 성경에는 기록되면 안 되는 이름들도 많이 기록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빌라도 같은 경우. 빌라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적이죠. 하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하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름이 기록될 필요가 없는 사람도 기록이 되는데 이 사람은 보십시오. 그냥 아무개예요. 아무개. 사실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후마 아무튼 뭐 나다나 뭐 이런 성경적인 이름을 불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을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 내용을 보아스가 설명해 줍니다. 이게 순리대로 하면은 아무개가 이 사실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개가 이 내용을 알고 아무개가 보아스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안 하겠다라고 보아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이 일의 진행상 맞는 건데 보아스가 지금 나오미의 말대로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보아스가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처음에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아마도 그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근데 우리의 형제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가까운 친족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이제 팔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팔 때 우리가 사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고엘이거든요. 우리가 사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그 땅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그때 보아스가 한마디 더 합니다. 그 땅을 사고 나서 그리고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 집안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잇도록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는 우리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포기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 이 기업 물을 자 가장 우선순위에 있던 이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타산적인 계산적인 생각으로 이 기업 물을 권리와 책임을 지금 따지고 있다가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이 땅을 사면 나오미에게서 이 땅을 사면 이것이 우리 기업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부와 결혼을 해서 계대 결혼을 해서 자손을 이어가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이 기업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자기의 이름으로 기업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엘리멜렉 가정의 이름으로 기업을 가지니까 거기에서 내가 손해를 보는구나 라고 해서 이것을 포기한 겁니다. 아주 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이익을 얻을 것인가 자기가 손해를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나오미에게서 그것을 사겠다. 나오미가 아마 이것을 관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사겠다고 했으나 그러나 룻과 결혼해야 한다고 하니까 책임감이 갑자기 커지면서 그러면 내가 손해가 많을 것 같아서 감당하기 어렵다 해서 양보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거절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죄를 묻거나 책임을 묻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근데 보아스는 보십시오. 보아스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죠. 룻에게서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처음부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하겠다고 결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책임을 보아스는 이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었던 사람과 두 번째 우선순위인 보아스 사이에 얼마나 계산적인가, 얼마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가 하는 것이 특징이 아주 잘 비교가 됩니다. 결국 기업 물을 자로서 밭을 사는 것은 권리이지만 그러나 그 밭을 다시 그 집안의 자손에게로 돌려주는 것은 보아스가 감당해야 될 책임인데 이것을 이제 보아스가 양도받고 그 성읍의 장로들하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12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데요. 여기 13절 한번 보시면은요. 13절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누가 임신하게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룻기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이 사건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거는 맨 마지막에 정말 클라이막스에 맨 마지막에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룻기서가 확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이, 그리고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된 것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은 이 앞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앞에서 발생했던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나오미가 힘든 일을 겪었던 것, 나오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그렇게 눈물로 두 사람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 룻이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 물끄러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음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룻에게 아이가 생기게 하셨다, 아들을 낳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3절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길을 인도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심으로,
내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일상 가운데에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간이, 침묵하는 것 같은 시간이 좀 길어 보인다 하더라도 룻과 같은 인내, 나오미와 같은 인내,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그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하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의 은총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더라. 이런 고백이, 이 룻기서와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에 늘 담겨 있길 소망합니다. 17절까지 이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난 내용이 나오고요. 18절부터 22절은 그냥 이제 베레스로부터 시작하는 족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사실 베레스가 왜 나오지? 약간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룻기서에서 17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고 룻이 낳은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다시 한번 이 족보를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이렇게 정리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룻기서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 룻기서가 가지는 아름다운 또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이야기, 또 한 가정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한 가정을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러한 내용이 이 룻기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이 내용은요, 룻에게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신약에 이르러서 더 위대한, 다윗보다 위대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그 족보의 한 그 마디가 바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연결된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정의 이야기가 그냥 하나님이 이 가정이 잘 되도록, 회복되도록 구원하셨더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정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이야기로 확대되는 거예요. 다윗이 태어났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야기로 확대되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작은 여인의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전체의 이야기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출발을 베레스부터 하고 있어요. 베레스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길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베레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 야곱 밑에 야곱 아들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잖아요. 그 유다 지파로부터 쭉쭉 내려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레스가 유다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가 누구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냐면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마태복음에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이 다말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 이야기는 별도로 따로 좀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 말하자면은 아주 중요한 고엘 사상이 반영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말이 얼마나 처절하게 유다 가문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창세기 38장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정말 그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런 헌신과 그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버리는 그 희생으로 인해서 이 유다 가문의 이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극적으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났는지 그것을 잘 아는 것처럼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의 이 이야기도 그와 같이 극적이고 감동적이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붙잡으신 사건입니다. 이 의미가 지금 여기에서 쭉 열거하고 있는 족보 가운데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왕의 족보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족보에 이방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룻에게서 오벳이 태어났고 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시면은 다말과 룻과 같은 여인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전부 다 의로운 사람 중심으로만 1번부터 30번까지 줄을 쫙 세워가지고 정말 의로운 사람 중심으로 누가 봐도 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쭉쭉 이어져 내려왔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윗 왕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역시 뼈대에 있는 가문이야. 인간의 의로움,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혈통? 우리는 백두혈통.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쉽게 말해서.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말하자면 성골 이런 개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골만 쭉 이름이 나열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육두품도 아니고 저 밑에 이방인이었던 룻의 이름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건 취급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무엇으로 근거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혈통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의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맡겨놓은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다고요. 우리는 그런 게 없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았으니까 이거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죄의 목록을 만약에 계산하시려고 하면은 여기 전부 다 우리가 얼굴 가리고 전부 다 땅에 숨어야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다 다말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룻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취급받을 수 없는, 취급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굳이 18절에서 22절에 베레스의 이름을 올려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룻기서의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백두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움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무슨 어떤 공로를 우리가 쌓아서 무엇이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마지막에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아주 작은 여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의 이 출생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룻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참여시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회성으로 한번 구원받았습니다 이러고 딱 끝나는 겁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계속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내 삶 가운데에서 사라지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을 또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잊어버려요.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려요.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입장이었던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을 딱 받으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인지 우리가 가끔이 아니고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으시면서 이 룻의 입장에 나를 투영해서 내가 룻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나같이 비천한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초대해 주셨구나. 참여하게 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그 의미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면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했죠. 값싼 은혜가 된다고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는 은혜를 그냥 너무 쉽게 취급해버리는 걸 의미해요. 괜찮아, 회개하면 돼. 너 죄 지었잖아. 괜찮아, 회개하면 돼. 값싼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내용을 조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성문 제가 1절에 말씀드렸고, 자 2절에 보면 장로 10명이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이 장로 10명을 이제 나중에 보아스가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 이제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그 말은 이제 나오미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 선택인 거죠. 팔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순위 기업 물을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내가 고엘의 의미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래서 이 기업 무르는 고엘 제도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이제 보아스에게 신발을 던져서 줍니다. 벗어서 줍니다. 신발을 벗어서 준다고 하는 말은 약간은 처음에는 좀 모욕적인 의미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기업 물을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신을 벗어서 이렇게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9절에 보면은 이제 장로들이 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1순위에 있었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제 물러나게 되고 결국은 이 사람의 이름은 아직도 아무도 모르죠. 그냥 아무개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다음 이 보아스가 이제 이 의무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 기업을 물은다는 이 기업을 내가 산다고 하는 건 어쨌거나 왜냐하면 이제 나오미하고의 만약에 관계라면 나오미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잉태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본다면은
이제 사실은 나오미 그 엘리멜렉 가문에 있었던 그 기업이 사실은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권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나오미의 밑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모함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함 여인에게 계대 결혼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나오미 집안의 그 자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룻과의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무르는 것은 하나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먼저 살 권리. 그런데 여기에서 자손이 태어나면 그 땅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이 땅 문서를 그 자손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 이거는 의무가 되는 거죠. 예, 권리와 의무. 여기에서 굉장히 큰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살 권리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권리만 행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보아스는 의무까지도 충실히 수행하려고 한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해서 엘리멜렉 가문의 그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켜 주는데 자기의 모든 헌신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또 다윗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오묘한 게 뭐냐면 보아스에게 이 복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만약에 룻과 결혼을 해서 계대 결혼을 해서 이 기업을 태어난 자녀에게 너의 소유로 삼지 않고 그 자녀에게 이 기업을 다시 돌려주면 내가 너를 다윗 왕의 조상으로 삼아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가끔 어떤 분이시냐면 계속 지켜보는 분이세요. 계속 지켜보세요. 뭘 지켜보시냐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베푸실 복을 마지막까지 개봉하지 않고 오픈하지 않고 지켜보세요. 맨 마지막에 믿음으로 어떻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이 이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특징입니다. 특징. 미리 안 주십니다. 미리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빨리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좀 재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받기 전에 그 복을 감당할 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전에 그 복을 감당할 만큼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 믿음의 그릇이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더 관심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고 드디어 나오미 가정에 룻과의 보아스 사이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아이가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여기에서 사실 라헬과 레아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의 4명의 아내로부터 그 빌하와 실바 이 4명의 아내로부터 12지파가 나왔지만 사실은 라헬과 레아가 정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헬과 레아 같은 복이 있게 하시고, 이것은 굉장히 큰 복을 지금 이제 빌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큰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11절 끝에 보니까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같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덕신에서 유력하고 온산에서 유명하게,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덕신과 온산도 좀 다르죠. 그러나 우리 같은 동네잖아요. 요 동네니까 덕신에서 유력하고 온산에서 유명하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랏과 베들레헴이 같은 곳이다. 그리고 이제 쭉쭉 이렇게 내려와서 오벳의 이름만 잠깐 생각해 볼게요. 오벳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전체적인 이 룻기서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은요, 때로는 나오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라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라에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오미 회복되다입니다. 다시 마라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이 룻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라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데 지금 내가 마라 인생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 나오미가 룻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라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라 인생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룻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이 말을 쉽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금니 악물고 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그 말에 걸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라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룻기서가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 관점에서 룻기서를 다시 보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은데, 사실은 나오미와 룻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마라 인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 그리고 이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왜 보아스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저는 나오미가 굉장히 지혜로운 어머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에서 나오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팁을 룻에게 많이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룻을 나오미가 이끌어갑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 일을 할 사람이라고 판단했어요. 우선 첫 번째 순위에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 일을 할 사람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거예요. 룻이 매우 지혜롭고 또 나오미도 매우 현명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의 손해를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겠니? 이만큼의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겠니? 이만큼의 삶의 부분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겠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100번, 1000번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서 우리를 위해서 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만큼만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냐고, 헌신할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과 그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절대로 계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머릿속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좀 희생해 달라고 할 때, 이것 좀 헌신해 달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귀하니까, 하나님, 제가 그럴 자격 안 되지만 제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가장 큰 비극 속에서도 나오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룻보다 더 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진실과 신뢰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신다면 그 연약함도 하나님 손에서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룻기서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 한 장면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 장의 귀하고 아름다운 그림처럼 잘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